예, 오늘 예배에 오랜만에 또 참석 거기 우리 정하식 사모님 해산하시고 오랜만에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자모실에 계신데 예솜이 예솜이도 왔죠? 예, 예솜 나중에 한번 얼굴 이제 뭐 한 달 좀 두 달 조금 됐나요? 두 달 조금 덜 됐죠? 예, 한번 얼마나 예쁜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또 사모님 또 아기 낳고 해산하시고 몸 풀고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뒤에 형제 포항에서 또 이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전에 오셨는데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애들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진경 형제도 예배 같이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절까지 고린도전서 2421페이지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발도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오늘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부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데 부활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이 15장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제목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이 대부분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에 초점을 맞춘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라 그러면은 그냥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한다. 한마디로 하면 끝이 나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15장이 영적인 우리 자신이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고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어려운 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세윤 교수, 세계적인 학자인 김세윤 교수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헤맵니다. 헤매요. 그리고 웬만한 주석들 다 찾아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제대로 푸는 주석이 거의 없고요. 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뭐 이런 주석을 보면은 그냥 뭐 너무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주석들은 대부분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에 대해서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15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키아즘 성경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문제가 되는 것이 15장 36절을 오늘 읽었잖아요.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림 때 이루어지는 부활이라 그러면은 내가 안 죽어도 부활하죠. 안 죽어도.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뿌리는 씨,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없다는 거죠. 현재적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적 부활.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부활에 대해서 깜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이루어질, 종말이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질 부활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로마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잘 모르고 부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5장에 오면은 부활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로마서 6장 5절에 또 보면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랬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본받아가 같은 모양이 되다 이거든요. 같은 모양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를 대표한 죽음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냐? 죄를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있었어요. 전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거기서 전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이 온 땅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한꺼번에 한 1억 명을 쫙 이렇게 안 만드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딱 한 명을 만드셨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안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두 전 인류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만 만드셨냐면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어요. 나머지는요, 아담과 하와 안에 뭐죠? 정자와 난자 속에 다 내포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아담 속에 있는 정자 난자가 그 밑에 있는 씨앗들이 다 함께 그 죄에 동참한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해요. 아담 기독론. 이게 이제 김세현 교수가 아담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대표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두 사람이나 만났는데 이번 주에 상담을 같이 제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번 주에 두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 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둘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마음은 지옥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성격이 문제지요. 나의 성격이 문제고 나의 기질이 문제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자꾸 내 문제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 각자의 문제는 어디서 파생되냐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 파생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줘서 그 한 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기질이 어떻느냐, 거기를 보시면은 절대 내 인생에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른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해결책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 또 그렇고 5장 15절 보십시오.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선물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가 아담의 범죄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뭐 그랬습니까? 몇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이고 또 해결책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해결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60년을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 아주 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고 누리고 하려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육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냐면 나를 죽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죽이는 일을.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인다는 게 뭘까요? 자, 내 뜻대로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에게 바로 그냥 죽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고 싶은데 됩니까? 앵앵 우니까 갈대 상제 해가지고 나일강을 가다가 누구 집에서 살아요? 부모 밑에서 못 자라고? 그죠? 공주 밑에서 자라죠. 거기서 40년 자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큰 일을 해보겠다 하는데 살인자가 되죠. 예.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이야. 완전히 꼬이는 인생이에요. 예.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하나도 흘러가는 게 없어요. 예. 험악한 인생을 1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 예.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죽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근데 우리 존재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을 가져요? 철저하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 와도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불쌍해서. 근데 어린아이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부활의 삶을 못 누리기 때문에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면은 좀 편안해져요. 자, 인생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죠. 엄청 힘들어요. 사람도, 환경도, 일도 내 뜻대로 되고, 목회도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일이 막 내 뜻대로 막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일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딱 끝내버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것이 좋아 보이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어때요? 우리는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꼭 됩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복음을 필리핀에서 딱 깨닫고 나서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도.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 그 나는 누구냐면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예요. 그게 끝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다 하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다 줄어드는데 목사님 모임, 사모님 모이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오는데 주중에는 성경 공부하자고 사람들이 몰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한 명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저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왜 안 돌보고 밖에만 돌보십니까? 아니 뭐 성경 공부하러 와야지 뭐 문 열어놔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자식도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배우자도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요거는 선한 일이고 요거는 악한 일이고 요건 좋은 일이고 요건 나쁜 일이고 선하고 좋은 일만 이루어져야 되라고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세계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35절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란 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나오죠. 35절에 죽은 자들이 나와요.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들이 아니고 지금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말해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은 뭐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걸 죽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 하면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자기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미래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살았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죽은 자, 산 자 이야기. 성경은 신약에 하면 전부 다 죽은 자, 산 자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 산 자가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자원과 자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꾀가 없단 말, 자기 꾀.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은 누구냐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 꾀가 있는 사람, 똑똑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자기가 예측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전부 다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기의 자원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 내 머리는 나도 신뢰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제가 목회가 10년 동안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가 어느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목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걸 해도 하나도 열매 맺는 일이 없어요. 다 떨어지는, 열매가 다 떨어지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그전에는 웬만큼 하면 다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뭔가 합시다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결책으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진짜 제가 머리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 제가 머리 나쁘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게 하시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 머리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무서워하게 되냐면은 내 머리를 무서워하게 되고 내 지혜를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내 꾀를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은 내 꾀를 쓰지 않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내 꾀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저의 꾀를 별로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 80%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한 20%는 아직 남아있어요. 더 벗어져야 되는데 80% 정도는 내 꾀로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없어요. 돼도 썩어질 것이요. 돼도 골치 아파.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부활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로 동행하는 사람, 그거를 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었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은 네가 점점 부활체로 변화되어지면은 남들이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갈 때에 하나님과 그것이 연합된 것이고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과 연합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맞추기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맞출 수 있다면 사람하고 맞추는 거는 이 누워서 떡 먹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면은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법은 쉬워져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청 쉬워요. 쉽게 하면 하나님만큼 쉬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죠. 자,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없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투표 안 하냐고, 왜 청소 안 하냐고, 이런 게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뭐죠? 고이 묻어드리고 그 공동묘지가 가지고 야 일어나, 이 게을러 가지고 이 잔디 봐라, 이 잔디 얼마나 자랐노, 일어나, 이렇게 안 하죠. 죽은 자한테는 가서 우리가 해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또 우리의 육이 너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자,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나를 보니까 뭐 사랑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오래 참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뭘 들이댑니까?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뭐가 딱 끼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부부들끼리 얼마나 이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율법이 강해져가지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무슨 훈련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라 그래요?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에게 탁 다가왔을 때 뭘 느꼈냐면은,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아는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뭐죠?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예요. 여러분, 심판의 종결점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최고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저주가 없어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그것이 복음의 감격이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있어야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야,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또 뭐예요? 내가 죽은 자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겠어? 나의 선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상처가 뭐가 있는지, 내 자신이 어떤 더러운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없어. 그 내 자신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왜 저랬지? 저 사람 왜 저랬지? 이게 나온다고요. 자꾸. 나오는 이유는 죽은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버린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 속에는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즉 자기 것이 없었죠. 자기 선도 없고 자기 앞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것이. 저도 이번 주에 한 분을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이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도 안 보이고 악도 안 보이고 그냥 뭐가 보이냐면은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참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죽는다는 말은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할 때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나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번에도 그 한의대 CCC에 요즘 재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 순장하는 친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굉장히 율법적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간사님이 1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1년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간사님 저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너무 율법적이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사랑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근데 간사님이 1년 동안 세뇌를 시킨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무슨 세뇌를 시키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신다. 이거를 1년 동안 세뇌시킨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의대 CC 안에 그 신천지가 한 친구가 한 명 돌았거든요. 자매인데 돌았는데 신천지 친구인데 뭐 포섭하려고 막 안에서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다른 이제 순장들이나 간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대표 순장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간사님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CC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둡시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남자 순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떡이 된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술 먹고 완전히 그냥 와가지고 사랑방에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방에 가가지고 이불에 완전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다 역퍼드나. 근데 그 대표 순장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보고 나가버리고 그 대표 순장하는 그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처음에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래. 근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기가 이불 빨래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불 빨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자기 속에서 전혀 화가 안 나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간사님한테 와서 자기가 고백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기 속에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평안과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알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천지에 다니는 그 그 여학생이 와서 그 아예 막 시끄럽게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우리 이단 그러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면 좋은 친구 이래가지고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막 왜? 뭐가 보였습니까? 존재가 보였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존재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게 하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친구가 그 간사님을 얼굴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신기하다고. 자기는 간사된 것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간사가 됐는가? 예?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이다. 내가 스스로는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날마다 이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7절 보시면은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기 보면은 자 뿌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페이로인데요. 자 여기서 36절에도 뿌리는 그랬죠. 37절에도 너의 뿌리는 것은 또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42절 가보십시오. 42절에 가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했습니다.
그 심고가 스페이로예요. 뿌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를 같은 원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걸로 다르게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36절 37절에 뿌리는이 42절에 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36절에 뿌리는 이라는 말이 다른 말은 뭐겠어요? 죽게 심으면인데 뿌리는 거를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36절에서 자 씨를 뿌리는 건 뭐죠? 죽는 거죠. 자,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42절, 43절, 44절에 심고가 뿌리고잖아요. 그 뿌리고를 다른 말로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죽고로 번역합니다. 문맥적으로 죽고라고 번역. 그러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영적으로 죽은 자도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자로 부활하게 되는데, 즉 죽은 자라는 것은 사랑이 불가능한 자예요. 사랑이 불가능한 자. 근데 부활한 자는 뭐냐면은 자기 속에 예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산 자라고. 자, 썩을 것으로 뭐가 돼요? 죽고. 자, 어로가 n이에요. n. 썩을 것 안에서 죽고, 썩을 것 안에서 죽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다시 살며, 다시 산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다, 부활하는 뜻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부활하고, 욕된 것 안에서 죽고, 영광스러운 것 안에서 살아나며 부활하며, 약한 것 안에서 죽고 강한 것 안에서 부활하며, 육의 몸 안에서 죽고 신령한 몸 안에서 부활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가 부활하냐면은 여기서 44절에도 몸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은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죠. 자, 무슨 몸이 있습니까? 44절에 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육의 몸이 원래 원어로는 프시키코스 소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적 몸이에요. 원래 원어가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완전히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근데 뭐 혼의 몸이나 육의 몸이나 뜻은 또 비슷해요. 번역은 잘못됐지만은 뜻은 거의 똑같아. 자,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뭐죠?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죠. 그러면은 35절에 다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며, 자, 그다음 뭐랬습니까? 어떤 종류의 몸으로 오느냐, 이게 부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몸이 소마예요. 소마가 몸이에요. 어떤 종류의 몸이냐? 자, 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셔요. 몸이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우리의 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즉 다른 말로 죽은 몸이다 그래요. 자,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몸을 뭐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지배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몸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무엇을 나타내는 몸이 되냐면은 혼적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는 죄가 거해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서 뭐만 나타나냐면 죄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 그것이 로마서 7장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했거든요. 사망의 몸, 거기에서 나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자,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어질 필요도 없죠. 우리 몸이 늘 이기적이고, 그죠? 내 속에서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이걸 죽은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오래 참음이 막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오는 그 몸을 영적 몸이라 그래요. 영적 몸.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헬라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는 온갖 더러운 정욕이나 모든 살인과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몸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밑에 가보면은 49절 가보면 그렇겠죠. 우리가 결론해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래요?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자,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옷은 뭐죠? 이 옷은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은 대부분 뭐냐면 행위를 말해요. 행위.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옷이라 그래요. 근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흙에 속한 자를 뭐죠? 나타냈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성품, 흙에 속한 자의 어떤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건 뭐겠어요? 예?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영광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다가 끝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재림 때 부활해서 죄도 짓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자신의 영을 주신 그때부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혀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죽고 한 분 안에서 부활하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져요. 그전에는 저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냐, 재능이 있느냐, 경건하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걸 봤다.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근데 그 정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지금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해버리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회에서도
거의 한 8, 9년을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7, 8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사님은 참 이상주의자 같습니다. 이상주의자 같습니다. 또 목사님은 좀 도사 같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요. 도사 같습니다. 또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실 때에 요한복음도 가보면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도. 언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딱 죽고 나서 부활을 해도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자기들이 죽은 자에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 죄를 짓는 몸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 지금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으로 살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머리에게 있는 생명과 머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과 머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몸인 우리에게 와서 내가 실제가 되어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은 37절로 가보면은 너희의 뿌리는이 죽는이죠, 그죠? 너희의 죽는 것은 장래의 형체, 이런데 형체가 원어로 소마거든요. 몸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이게 다 번역이 온전치 못해요. 형체라는 말을 소마, 몸으로 번역하세요. 장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참 그 밭에 가면은 나무를 요즘은 나무를 많이 심는데 원래는 그 상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보세요. 상추 씨앗하고 상추가 자랐을 때 그 열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씨앗은 아주 겨자씨 같이 쫙해요. 우리가 하얗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히 은지가 돼. 근데 그것이 자라면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상추가 돼. 그러니까 씨앗하고 자랐을 때 그 모습하고 열매의 모습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뭘 주십니까? 몸을 주시는 거예요. 몸을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내가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은 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씨앗 같은 존재에서 열매와 같은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해버린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원효 스님이라고. 원효 스님이 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냐? 이 경산이 삼성현이잖아요. 삼성현의 고장이다. 원효, 설총, 일현이 경산에서 다 거쳐가신 경산이라고 이 도시를 경산시를 거쳐간 분이 원효, 설총, 일현이에요.
근데 원효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도를 깨친 분이에요. 도를 어떻게 깨치느냐? 원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가 당나라나 이렇게 중국의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다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밤에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탁 그게 동굴을 뒤져보니까 이게 그릇이가 물을 탁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아침에 탁 일어나 보니까 해골이었죠? 해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오바이트가. 막 해골의 물을 마셨다고 하죠. 오바이트를 막 하면서 그때 뭘 깨달냐면은 도를 깨치는 겁니다. 뭘 깨쳤어요? 어젯밤에 내 눈이 안 보일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시원한 물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 눈이 열리고 보니까 뭐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이었죠. 똑같은 물인데 그 똑같은 물을 보고 어젯밤에는 뭐였어요? 천국이었죠. 어젯밤엔 천국이었는데 아침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지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뭐예요? 에스겔서 보면은 새 언약을 줄 텐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로 창조해 버리겠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새로워져 버리기 때문에 뭐죠? 해골이 안 보이고 그것이 시원한 물로 보이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진입시킨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이 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부활을 누리게 되면은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에 가는데 자, 우리가 잡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 밑에 그 해설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하고 계시록을 연결시킬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죠. 자,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형체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몸이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또 무슨 몸이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몸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뜻이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하늘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부활체라 그래요.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해, 달, 별이 나오죠. 해, 달, 별이 전부 다 이 해, 달, 별인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로 나누어지냐면 다르다가 뭐냐면은 해, 달, 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천지를 창조하죠. 그게 첫 창조예요. 그 첫 창조 안에 아담이 들어있었죠. 해, 달, 별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 첫 창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첫 창조가 부패해져 버렸죠. 그죠? 첫 창조 해, 달, 별까지 전체가 다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세계를 인간 자체를 뭐냐? 완전히 다른 해, 다른 달, 다른 별,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꾸는 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부활도 부활이 뭐냐면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는 언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적용이 안 되느냐? 목회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신학책을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학에만 있는 거예요. 신학에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단 말이에요. 실존.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가봐야 돼요. 우리 계시록 6장에 가보십시오. 6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 자, 계시록에 가보면은 일곱 계시록의 7실이죠, 7. 근데 재밌는 것이 첫 창조가 6일 동안 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쉬셨죠. 그러니까 첫 창조도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안식일까지 합쳐가 7일이에요. 첫 창조가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안식했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한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완전한 창조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창조해버려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우리 존재를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은, 자, 그 계시록이 따라해줘. 인나대. 계시록에서 7가지 시리즈가 나와요. 자, 7가지 인 시리즈가 나와. 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대접. 인나대. 기억하십시오. 인나대. 7가지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이야기 시리즈가 나와. 근데 3번 반복되죠. 3이라는 말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죠. 7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 7일은 뭐예요? 창조죠. 다른 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첫 창조를 회복하는 7번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케아즘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대칭을 이루면서 성경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6일째 뭘 지으셨습니까? 그죠? 6일째 두 종류를 짓습니다. 짐승과 사람. 짐승과 사람.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뭐가 될까요? 짐승이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째 짐승과 사람을 지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 나오죠. 666이 나오죠. 그럼 666이 무슨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면서 사람의 숫자라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 가보십시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예요? 666이죠? 자, 666 몇 번 됐어요? 3번. 요한계시록에 인나대 777 몇 번요? 3번.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죠? 성경을 볼 때 이 케아즘 성경이 대칭을 가지고 성경을 막 풀어나간다고요. 대칭이 엄청 중요합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종말의 아담. 대칭을 이루죠? 성경은 철저하게 대칭을 해요. 대칭 구조를 알면은 신학자들이 모르는 것도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6이라고 하는 게 무슨 숫자라고요? 다른 말하면 짐승이 된 사람의 숫자라고요. 짐승이 된.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의 세계, 짐승이 되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바로 지옥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짐승이 돼서 자기의 지혜가 남보다 더 탁월하다, 자기의 능력이 남보다 더 탁월하다 해서 남을 잡아먹고 지배하는 그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짐승의 세계, 짐승 같은 사람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서 진짜 사람으로 재창조해버린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이 누군지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들었던 아담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온전했던 그 아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이에요. 우리는 뭐죠? 다 가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참 인간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인간이 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아까 전에 6장이죠? 6장이었습니까?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죠. 여섯째 인. 여섯째가 뭐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가 이 짐승과 사람을 지을 때라 그랬죠. 그죠? 짐승과 사람을 지을 때에 뭐가 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는 말은 뭐죠?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어.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있어요. 내가 짐승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안 그래?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리고 굉장히 인격 있는 사람 되고 싶죠? 뭔가 많은 성취를 하는 사람 되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다 되는 사람 되고 싶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뭐죠? 그걸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내 지혜가 통하지 않는다.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드셨어요.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됐어요. 지진이 뻥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아파트에 살 때 우리 아파트는 너무 안전해 하면서 막 저희 아파트가 3층이잖아요. 3층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졌어. 그럼 우리 아파트 바로 뒤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강산의 아파트 2차는 우리 밑에 한참 밑에서 지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3층이니까 5층 수준에 살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요. 아, 홍수 여름 때마다 홍수가 나면 우리 집은 홍수가 침범치 못할 거야. 왜? 거의 5층 수준이거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야지 우리는 곁에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늘 안전을 느꼈는데 저번에 지진이 빵 나니까 어때요? 아유,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무너뜨린다. 첫 세계를, 첫 창조를 다 무너뜨리신다. 첫 창조 안에 속한 게 뭡니까? 해죠. 나오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익지 않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으로 떨어지고, 자, 뭐가 돼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별이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건 참 대단한 거야, 능력 있는 거야, 이게 빛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했던 것들이 다 오히려 이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검은 거 가짜, 땅에 떨어져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전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하늘은 옛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종이축이 뭐냐면 원어로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왜냐면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이 첫 하늘을 만드셨는데, 첫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싹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싹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한 번 더. 1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 같은 얘기예요. 해, 달, 별이 나와요. 해, 달, 별. 12장에 가면은 새 창조의 해, 달, 별이 나와요. 자, 11장 가보십시오. 11장 15절에 자, 아까 전에 6장에서는 6번째 인이죠. 6번째 인을 뗐죠. 그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자,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 나팔은 승리예요. 승리가 새 창조예요. 새 창조고 부활이야. 새 창조고 부활이야. 그럼 7번째 나팔이 완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새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면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자, 해가 나오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해, 달, 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가보세요. 12장 5절. 다 설명하기 힘들고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뭐예요? 철장으로 온대요. 원어로 보면은 철로 만든 장이 뭐냐면은 막대기.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했어요. 철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생각나요? 네? 모세, 다윗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모세이고 다윗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리다는 말이 목양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철 막대기로 목양할 남자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을 만들어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정리해보면은 15장 45절에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몇 주 전부터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종말의 아담 이렇게 보시는 게, 마지막 아담도 해도 되지만 종말의 아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의미가 딱 살아납니다. 종말을 가져오신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47절에 가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지만은 둘째 사람, 자, 두 사람밖에 없죠. 우주 가운데 성경을 보세요. 우주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가 똑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 닮았고 예수의 후손은 예수를 다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죽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늘에 속한 자가 뭘까요? 결론으로만. 하늘에 속한 자는 다시 가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앞에 가보세요. 4장 13절. 13절, 4장 13절.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뭐가 됐어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존귀한 존재다, 나은 존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될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 보면 뭐죠?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 고린도서 1장에 가보면은 1장 23절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즉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그리스도죠. 또 약한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미련하다. 당신이 내보다도 지혜롭다. 나는 당신보다 약하다. 당신이 내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어떤 사람하고도 연합되는 세계, 그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형제자매들을 이용하고 나 자신도 이용하는 그런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각자 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어지고 미련해지고 약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늘의 능력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속에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싹 터서 우리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 다 기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날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